여러분들이 대나무를 밴딩을 해보면, 뱀부 밴딩을 해보시면 탁 놓으면 그게 힘있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가지고 활을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말 붙인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1시간 후에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금방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 옛사람에 속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에 늘 대처해 나가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싫고 또 들어오지도 않고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교회가 뭔가 뭐 다 그렇게 살더라 뭐 이런 허무주의라든지 불신에 관한 의심이 슬슬 피어오르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구나. 교만해져 있는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불안증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한 것이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 혹은 내가 그 정도는 살았다, 그래도 나는 어느 대학 나왔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는 안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 교만 속에서는 성령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이성만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계산하고 돈 벌고 살고 막 쫓아다니죠. 그 결과는 뭡니까? 전부 웨스트하는 거, 허비하는 겁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의 열매는 나는데 그 열매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배워보세요, 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과제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서티피킷도 따고 진짜 여러분 라이센스도 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소용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내가 교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 순간도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형편없는 생각, 형편없는 죄악된 마음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나를 주님 놓치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예수님과 한 걸음씩 계속 쫓아나가면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연결되고 나중에 10년 단위가 돼서 되돌아보면 엄청난 기업과 내가 어떻게 이런 직업에 종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깜짝 놀라고 눈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목으로 붙인 한 걸음씩 전쟁의 본질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경건의 시간 하기 싫습니다. 성경을 누가 읽어요? 성경을.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죄 짓고 싶은데 음란한 생각, 그 다음에 돈 벌고 싶은 생각, 돈에 대한 욕심,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순간부터는 내 이성이 막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불안한 마음, 두렵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악과 욕심에서 다시 태어난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분명히 지옥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찬송 부르세요. 성경 읽으세요. 한 구절만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막 힘겹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나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 죽을 지옥에서 어떻게 건진받았는데 그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안 보이던 길들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 저거 해봤자 낭비야. 아니야. 그거 살 필요도 없고 이건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저거는 해야 되겠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가면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고 열매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막 좋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막 몰아가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새 정말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큰 전문인의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중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가는 길, 여러분을 존중하고 자녀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일어나는 그 한 걸음씩 전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경건의 시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설교 다 한 겁니다, 오늘. 그래도 여기 끝내면 좀 서운하니까 우리 본문 말씀 쭉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죄를 크게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알코올 중독자처럼 뭐 그렇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페인이 될 만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그 마음 하나가 새까맣게 하나님에 관한 일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큰 기업을 잊게 만듭니다. 알츠하이머에 고통하는 황태자의 슬픔 같은 상황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황태자가 있는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능대로 길 바깥에 쫓아나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가난한 그 동네에 그래도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자기 방에 앉혀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에게 일자리를 주어지고 계속 연결되어져서 그는 차가운 가난한 동네 게토 지역에서 버려진 고아처럼 살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학교를 못 가지요. 배경이 없으니까. 가난한 공장에 들어가서 어렵게 벌며 지하방에서 한 달 한 달 살아가며 누가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겠으며 누가 그 사람을 결혼하도록 소개를 하겠습니까? 우리 반도 땅의 경쟁사회에서 좋은 학교 못 나오면 사형수처럼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좋은 부모, 학벌 그런 배경 아니면 마치 하등한 신인류 계급처럼 취급을 받고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와도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서 아파하는 사회가 그런 병폐를 보여줍니다. 공부도 못하고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황태자가 어느 날 저 먼 발치에서 큰 나라의 경축 행사에 레드카펫을 깔고 등장하는 왕을 먼 발치에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황태자가 속으로 쓴뿌리 나는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망을 토하고 살아가는데 그는, 저 왕은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도 되는가? 지금 왕을 보았는데 왕이 자기 아버지인 걸 모르는 겁니다. 왕을 알되 왕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기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황태자인데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를 원망하고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잠시 지나고 떠나가는 땅인데 대합실과 같은 곳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알 수 없는 막연한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하여 농담으로라도 혹은 내가 아무리 정말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런 성토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하셔요.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처를 덜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아버지를 되찾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협의적 의미로 보면 이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안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의적으로 보면 신자들도 포함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합니다. 그 자기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들어와서 목사님 보고 자꾸 하나님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겁니다. 혹은 다른 신자들 보고 저 믿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분 사는 거 보고 하나님이 저런 건가 보다라고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참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각 목장과 또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의 치유와 회복과 또 여러분들의 사명대로 쓰임받는 자녀들의 그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메여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막 원망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좀 안 풀어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역에 열매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막 원망이 한참 일어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로 처리되지 아니한 우리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한 걸음씩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걸음씩 예수님과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막 원망과 막 불평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너의 복음의 사역이 너의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역이 어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빨리 잘 되고 빨리 열매들이 저 가정에서 저 사람에게서 저 제자 훈련에서 빨리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한 걸음 예수님을 쫓아가는 마음보다 더 마음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쏟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고 있는 직장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그 열매와 결과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해서 잠이 오지 않거든. 여러분, 이게 어느새 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처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처리받으면 그걸 십자가 앞에 버리세요. 좋은 것도 응답도 십자가 앞에 버려놓으면 주님 이게 뭔데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사랑하는 이 귀한 만남보다 더 귀하다면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하고 처리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앞에 던져놓은 여러분들의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나 피 묻은 손에 그것을 붙잡아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내가 어느새 가만히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막 해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막 하나님 이렇게 이리 오십시오.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막 믿습니다. 이거 하나로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성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피조물의 이 교만을 날마다 살펴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EM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금요 예배 때도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제 섞여서 하니까 우리 영어밖에 못하는 청년들이 오게 되면 와서 말이 안 통하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래 그룹이 없으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빠져버립니다. 이제는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요 예배에 그 모임이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또래 그룹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번 주 안에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거룩한 씨가 되라. 성령님이 뜬금없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제 중학교 때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때 제가 막 울고 불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교회 가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 모임에는 잘 가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 또 언니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계속 버글버글 거려요. 그래서 이제 연애 대상자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막 많아지죠. 그런데 텅텅 비어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가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조금 이런 완고한 사람이라든지 재미없는 사람,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모임이나 그 집단에는 가면 오기 싫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라면 거룩한 씨가 될 거라 그래요. 어디를 가든 너 때문에 그 모임이 크게 부흥하도록.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들이 쇼핑을 가도 손님 하나도 없이 파리를 날리다가 여러분들이 그 가게에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 느끼실 겁니다. 중국집에 파리를 날리는데 내가 들어가서 짜장면 시켜서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불어나는 건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고 돌아간다는 말씀대로예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빛을 보고 만물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잘 되어지고 그곳에 번성함과 좋은 일들이 일어난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의 길에 여러분이 아무도 안 오는데 거기 가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결심하고 사람들이 안 오는 모임마다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성가대에도 그렇고 또 새벽 청소할 때 그리고 어떤 그룹 모임에 몇 명 없는 구역 모임에도 갔었어요. 제가 다른 구역인데 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어린 중학생이 머리 빡빡 깎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감명을 받으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그 그룹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모임을 패하는 습관과 같이 패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모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구나.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믿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예수 안 전하고 사는데 내가 거룩한 불씨가 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역에 아무도 안 올 때 내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룩한 불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상이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우상 숭배가 막 되어질 수 있는 난데 그런 거룩한 씨가 되어지면 우상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2절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 모임과 하나님의 사역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쓰여졌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들을 컨트롤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 왜 큰 주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마음에 들다가 또 내 마음속에 또 죄의 본성이 또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양육 모임에 탁 나가면 그냥 무차별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 같은 폭탄을 맞고 완전히 녹아져 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가면 이분들은 뭐 한두 명이니까 이분들은 어떤 뭐 이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재미있어서 나온가? 뭐가 재밌어요? 목사님하고 1대1로 뭘 하는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부담만 되지. 그런데도 나오는데 아무런 이득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어떤 이권이나 이득이나 재미나 즐거움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거룩한 은혜의 단비로 세례를 받고 오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 탄성이 올랐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 바깥에서 스쳐가는 인연처럼 지나갔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불신 세상에서 서로가 미워하며 서로가 돈을 주고받는 사이로 만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앞에 오늘 너와 내가 만났는가? 이것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영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막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1대1로 내 마음을 열고 같이 울먹이고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으로 양육 주고받던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나의 본성이 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경건에서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소그룹 그 중간그룹 목장과 여러분들의 큐티 그룹을 통해서 confess, share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거룩한 그 불씨를 하나님 앞에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 없이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있기 때문에 또래 집단의 불씨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엮어주는 바로 그 형제와 자매와 함께 하나님이 안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씩 전쟁의 키포인트는 그와 같이 첫 번째 내 죄의 본성을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죄악과 막 엄청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마음이 들 때 딱 깨달아 알고 내가 본성이 있구나. 두 번째 그때 한 걸음씩 전쟁을 벌여라. 누구와 함께? 내 앞에 있는 한 명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본성 중에 하나는 죄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댈 만한 것을 항상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우상으로 뒤바꾸었다 그랬습니다. 호모이오마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겁니다. similar한 겁니다. 그런데 오리지널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뒤바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한 거 그게 뭘까? 그거는 내가 기댈 만한 겁니다. 좋아할 만한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는 여러분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는 재미로 여러분들이 정말 희한합니다. 그 TV, 그 드라마 그거 하나 보는 게 여러분에게 뭐 삶을 줍니까? 뭐 생명을 줍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기대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드라마 하나가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하나를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 우상이 됩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미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나는 죄의 본성으로 보면 그걸 기대고 살아갑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직장, 그 다음에 학위, 공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짜릿한 거, 만족할 만한 거, 즐거워하는 거 그것은 내가 기댈 만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우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본성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씩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 속에서 낭비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수하는 것도 큰 이득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순간 경건의 시간이 놓쳐버리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우상으로 뒤바꾸어 나는 그것에 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 비전과 그 꿈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한 걸음씩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만족하며 살아가고 십자가 앞에 그걸 날마다 버리시는 그 과정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모 이오마 우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적었던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있죠. 여러분들이 이태리의 지도를 보면 말장화처럼 말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장화, 그 긴 구두의 구두축에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은 동그랗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리스죠. 거기에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된 아테네 그리고 남방 50마일 정도의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양 문화, 그래서 항구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BC 4세기, BC 한 500년 정도의 굉장히 전성기가 있었고 또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적던 그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해양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모델로 볼 수가 있겠는데 홍콩과 싱가포르가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비결이 무관세입니다. No taxation입니다. 거기에 항구에 정박해서 컨테이너를 갖고 오고 하면 세금을 안 붙이니까 온 나라의 배들이 전부 다 집결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세금을 안 붙이니까 배들이 몰려드는데 그 화물들이 들어오고 수송하는 어떤 운송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도로도스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곳에 뱅크가 일어납니다. 은행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수입이 굉장히 일어나죠. 그것이 국가 주요 수입의 원천을 보장해 주듯이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에는 이 항구 문화가 발전해서 특별히 이 고린도의 이 지형을 살펴보시면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호리병처럼 허리가 잘록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스무스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이스무스가 있고 또 호리병에 불룩한 부분이 나오는데 배들이 지나오다가 이 호리병의 잘록한 부분으로 배를 다 새까맣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그 폭이 4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 바다로 지나가는데 4마일 동안 배를 대놓고 물건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짐들을 육로로 수송해서 4마일이면 되니까 다른 배에다가 싣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홍콩, 싱가포르처럼 물건을 컨테이너를 갖다 댈 때 코스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려놓으면 육로로 4마일 동안 걸어서 그 짐들을 컨테이너를 다른 배에다가 싣는 것이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배들이 항상 많고 또 그 당시에는 배들이 작았기 때문에 배를 통째로 올립니다. 통나무 위로. 그래서 그걸 4마일 밀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름을 이렇게 세이브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들이 항상 몰려들게 있고 또 그곳에 고린도의 고린도의 그 높은 산 정상에 우상 숭배가 가득히 찼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로디테 여신이죠. 다이애나 여신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그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인데 고린도 산 정상에 그리고 성전 창기들이 1000명에서 2000명이 있었습니다. 히에로폴리스라고 불리던 성전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여신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 창기들과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그 이론 때문에 그게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종교의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육신을
괴롭히고 더럽혀야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에도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도 더러운 것이고 영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거룩하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육신을 죽인 십자가가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루되어져서 이 1000명, 2000명의 히에로폴리스들이 산 언덕 중턱에 수많은 술집들과 집창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포세이돈, 해양 바다의 신이죠. 그리고 아폴로 신이 있었고 또 비너스가 있었고 헐미스, 말을 전하는 헐미스 신이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키, 전쟁의 여신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르는 신들의 신전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이어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고린도에 너무나 깔려있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치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하이지인이라고 영어에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신체 장기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이 신전에 와서 자기가 팔이 아프면 자기 팔에 본을 떠서 진흙으로 그 모형 그대로 이걸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비싸게 돈을 주고 그 신전에다가 걸어두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팔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막 눈, 신체의 모든 일부분 또 성기 여러 부분들을 다 그 모형을 떠서 다 걸어두었습니다. 내장까지도 다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뒤바꾸어서 얼마나 우상으로 만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너무나 우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우리가 탐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어느새 그거 하는 재미로 그거 낙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우상들을 오늘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버리는 귀한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악들을 짓는 사람들에게 24절에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내버려 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그 결과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둡니까? 때려서라도 이걸 막아주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태평양의 밑바닥에 우리가 자갈돌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마한 자갈돌이 태평양 맨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평양의 온 바다가 물이 나를 다 누르고 있습니다. 나를 다 채우고 있고 덮고 있습니다. 이 자갈돌이 이 태평양 바다가 없는 것 같다. 태평양 바다는 없어. 태평양 바다가 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그런 논리도 그런 상상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태평양 바닥에 깔려있는 조그만 자갈돌을 덮고 있는 태평양 전 바다처럼 하나님 우리 전 인생의 영역에 그분이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는가? 우리는 원망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벌받게 내버려 뒀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도록 놔둬라. 첫 번째, 분명한 식별을 위해서. 이게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조금만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쳐버리면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둡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내 마음으로 탕자가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가서 허랑방탕하고 죄질 거 다 짓고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놔둡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그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결과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것을 벗어버리기 힘듭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믿으십시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지.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 주의 피로 내 지금 처리할 수 없는 이 욕심을 주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 피로 씻으면 내 지금 견딜 수 없는 이 욕망이 주님 앞에 처리를 받고 십자가 은혜로 내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양들에 대해서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저쪽 북쪽의 산 중턱에 양치기를 하고 있는 러시아 유럽 쪽에서 온 한 목자의 그 가정에 탐방한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니까 그 방 안에 들어가니 목자의 방에 병에다가 수십 개의 병들이 담겨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벌레들도 있고 그리고 풀들도 담겨져 있더랍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들이 먹었을 때 즉사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양들이 아파서 죽게 되게 만드는 독초의 종류들을 목자가 경험상 하나씩 뽑아서 모아두었는데 그게 수십 가지랍니다. 그 외에 양들을 물어서 안에서 알을 까고 또 양들이 피부병이 나고 그리고 폐를 뚫고 들어가고 죽게 만드는 기생충과 벌레들을 종류별로 잡아봤더니 수십 가지가 넘더랍니다. 그 병을 다 모아두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은 관광객들이 정말 목자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라고 했더니 예. 그런데 그 안내주는 분의 아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쪽에 눈이 함몰되어 있어요. 한쪽 눈 광대뼈가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분이 평생 여기서 목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눈이 왜 그렇게 다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양을 물어가려는 산사자하고 싸우다가 물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목숨 걸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양들을 내 손으로 새끼로 받아내다 보니까 너무 이쁘게 내 새끼처럼 키우던 양이기 때문에 산짐승이 와서 그걸 찢고 물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던진답니다. 그게 목자 마음이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이 아니라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요, 물을 콸콸콸콸 쏟아지는 데는 물을 못 마신답니다. 무서워서. 잔잔해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양에게 마실 물이 있을 때는 흘러내리는 시내 개울가 상류에 가서 돌을 쌓아서 물이 흐르는 흐름을 조용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날 자야 될 곳에 가서 독초들을 다 뽑아내고 종류별로 뜯어내고 그곳에 있는 땅들을 고르게 하고 그렇게 온다고 한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지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 죄 없이 깨끗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 지난주에 받은 말씀 충격이죠. 구원받을 때는 한순간 쉽게 받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문제라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치열한 피 흘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일에 우리의 목자가 개입하십니다. 목자의 땀 냄새를 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쫓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 목자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동행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 몸에 어떤 벌레가 붙었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물을 이틀째 못 마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가 지금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밤잠을 못 자는 것도 알고 있고 누군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그 한마디 들었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하며 누워있는 것도 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신체의 어느 부분도 주님이 아시면서 지나가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며 이 일이 치유함을 받고 해결됨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루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